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짖을 수 없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짖은 고백한 날입니다. 성령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허락하신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거룩한 이 장면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도 믿음이 예수를 주라 부르짖고 또 그 주를 찬송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라나타. 아멘. 오늘은 이제 22절부터가 본문이에요. 베세다라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베세다라는 동네에 왔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맹인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고쳐달라고. 예수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왜 그러시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눈을 못 봐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세요? 마을 밖으로 가세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서 뭐가 보여? 그랬더니 뭐 나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는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안수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보이니? 그랬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밝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데 그 베세다라는 마을로는 가지 마.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 그리고 너의 집에서 내가 이제 뭐 간증을 하겠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물론 이제 이 맹인을 배려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친구처럼 그래서 또 마치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처럼 이 사람을 다시 빚으시고 눈을 떠주시지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바로 안 보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뭐가 보이니 했는데 자세히는 안 보이고 뭐가 그렇게 나무 같은 게 움직여요. 사람이었는데 나무처럼. 그러니까 나무를 안다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있었든지 뭔가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주는데 힘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쓰시고 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이제 밝히 보여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8장 본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그리고
또 말 못하는 자도 이렇게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귀가 열리고 에바다 혀가 열려서 듣고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은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죠. 물론 사람들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떡을 주신 거지만 사실은 그 떡을 주시면서 인자가 생명의 떡이니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그런 것처럼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신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입을 열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클라이막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동시에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주님의 기적도 행하지만 그러나 아직 영적인 눈이 정확하게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께서 또 그 입을 열어 눈을 열어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왜 오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이것을 점점 밝히 깨달아가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또 입을 열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예수님께 제자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오히려 니네 동네 가, 대가볼리 그 니네 동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니네 동네에서는 이거 말하지 마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온갖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마치 그 앞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고백하게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는 그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지 않을 거야.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했는지 소돔과 고모라, 얘네들도 이런 표적 봤으면 얘네들도 회개했을 거야. 그런데 귀를 막아버리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려갔어. 거기서 안 보이게 병을 고치고 거기 얘기하지 마.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진 않죠. 그러나 얼마나 정말 귀를 막았으면, 얼마나 귀를 막았으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요. 창조부터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진 이 제자들도 영적으로요,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빌립보스의 그 동네는 아닌데, 이제 이 유대 이제 분봉왕으로 그 이 분봉왕 빌립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그 카이사 이름을 넣고, 또 유대 분봉왕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런 어, 동네 이름을 줘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저도 여기 가서 봤는데, 이제 거기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베드로가 고백한 그 자리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런데 바로 앞에 이렇게 약간 언덕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우상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 판이에요. 판, 영어로 판신. 그러니까 그 피터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피터가 베드로잖아요. 그 판신이 그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보는 그런 만화도 사실은 그 거기서 와서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 그곳.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래, 좋다. 중요한 건 너희인데, 너희한테 나는 누구니? 베드로가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시몬아,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너의 눈을 열어, 입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이 제자의 눈이 열린 것이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부르짖을 수 없는데, 베드로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 믿음의 그 반석에다가 그 고백 위에 내가 이제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내 몸인데 내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니,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여러분, 중국 영토에도요, 한국 대사관은 한국 영토예요. 왜냐하면 한국 법이 거기에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또 중국 땅이라도 거기에 그 중국 공안들이 거기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이에요. 왜냐? 우리의 헌법이 거기에 효력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왕노릇해도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유일한 장소인 것이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지체가 바로 예수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이요, 교회요, 천국 열쇠를 가졌고 하늘문이 열린 유일한 곳이고, 또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고, 만문 열방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다 갖다 쓸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 야, 이거 성령이 아니면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인자가 왜 왔냐면, 다니엘서에서 사람의 아들이지만 저 하나님 같으니, 그런데 뭔가 사람같이 생긴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통치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같은 이 사람, 근데 그분이 마치 사람의 아들처럼 보였던 그분, 인자가 바로 그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너의 고백처럼 인자가 바로 그야. 근데 내가 왜 왔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우리 뭐 이런 오늘날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이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런 다음에 또 주님께서 인자가 38절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거야. 십자가, 부활, 재림을 이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해요. 자, 어떤 얘기는 그 고백조차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고백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그들에게 밝히 계시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이제 밝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는 이미 열린 하늘이고, 또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을 모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상속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복을 받았는데, 성령의 복을 받았는데,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이 언제 왔냐면 성령 기름 부음 받고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 예수님 공생에 시작 못하게 사탄이 막았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쫓겨났던 마귀가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밝히 드러나니까 또 이제 고백한 베드로를 통해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예수님의 그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갈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누구든지 저 천성을 향해 가려거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에도 인자가 다시 오겠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쯤 되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다시 올 때, 그 마치 지금 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우상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막 우상, 저 사람들, 응? 저 사람들. 근데 너희는 달라. 저렇게 귀를 막고 이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그때 인자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 천국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하루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고, 유일하게 하늘나라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미 천국에서 가졌고 주를 부르짖고 찬송하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다니,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은 성령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주여. 그래, 주의 이름 부르짖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주일은 부르기만 해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는 것이다. 마음껏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고 간증하고 그런 하루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영화로운 관을 씌우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셔서 거룩하다 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대사로 파송하셨으니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